필리핀에 한 2주 약간 넘게 가 있는 동안 그리웠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 가장 그리웠던 것이 새벽 강단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날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믿음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5페이지입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사랑하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은 더 풍성하게 달라고, 없어야 될 것은 이번에 다 채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들이 이곳저곳에 있을 줄 압니다. 주님, 한 영혼도 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체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님, 그 발걸음도 주님께 지켜주시사 조금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보다 더 멋진 은혜의 간증들 각 가정에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사람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사람을 찾으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나 혼자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을 찾으라. 필요가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내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가 받은 복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이지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사무엘하 9장 말씀은 다윗의 전성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다윗의 행적들을 좀 돌아보면 5장에서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함락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습니다.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 함락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언약이 맺어지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가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8장에서는 마치 그 언약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전쟁을 벌여서 다 굴복시키는 다윗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점점 안정되어 가고 견고해져 가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정말 선하고 귀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전생기 때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탕하고 못된 것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선하고 귀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의 최전성기를 누릴 때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합니까? 자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힌 사울 집안에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울 집안의 씨를 다 말려서 자신에게 대항할 후환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온통 무엇이 맞냐 틀리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만 딱 놓고 아주 매섭게 서로를 대하는 이런 시대에 은혜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감싸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 나이 지긋한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인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정. 아무리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인정이라는 게 참 많았습니다. 관계도 살아 있었고 피부지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도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사라져 갑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봐 주시는 그 따뜻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조금만 여력이 있어도 내가 은혜를 나눠줄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을 찾기보다는 그저 내 한 몸, 나 하나, 내가 잘 되는 이런 방향으로만 사람들이 온통 치닫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자기 인생의 전성기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사랑을 베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를 나눌 사람을 지금 찾아 나서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네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은혜를 나눌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 너무나 귀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넘치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자기 인생의 절정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다윗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 인생의 전성기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만 되면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역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늘 살펴보면서 힘써 섬기고 힘써 나누고 힘써 흘려보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너무나 마땅한 모습이에요. 거저받은 것을 거저 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남아있는 세월을 고작 남보다 잘 먹고 남보다 잘 입고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는 것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것이 생기기만 하면 그걸 함께 나눌 사람을 찾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이름 부르면서 삭개오야 니 내려와라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가 주지 않았습니까? 내 눈에 사랑과 은혜를 베풀 사람이 보여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찾아 나서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눈을 부릅뜨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아 나서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소망이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이 땅에는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사랑이 사라졌다, 인정이 없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랑 없는 자리, 인정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사랑을 베풀고 인정 있게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는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들가 있냐고 물으니까 신하들이 사울 집안을 섬기던 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종 하나를 찾아서 데려옵니다. 3절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은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 왕자였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름도 안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과 은총을 베풀려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저 요나단의 아들 하나이고 다리를 저는 자 그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언제 등장하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자기 앞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언제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앞으로 불러 세우니까 그제서야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가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관계에서 이 부분도 보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요 구약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인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다양한 면에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패가 망신한 집안에서 그 어떤 소망도 없고 13절 말씀 보면 다리 하나만 자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리를 다 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태, 무비보셋 상태지. 잘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그가 다윗 앞에 서니까 비로소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그 다윗 왕 앞에 서니까 비로소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해 줘요.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존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양다리를 다 절고 왕가 출신이어서 가문의 자락은 혹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조차 부지하는 것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못할지 알 수 없는 무비보셋의 인생이었는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닌데 다윗이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서 왕 앞에 세워놓으니까 비로소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너무 놀랍게도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아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은 죽어서도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아무리 대단하게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코에서 호흡이 그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집니다. 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놀라운 일을 해야 내 존재가 증명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딱 불러주는 순간부터 내가 진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목자가 양을 우리에 불러드릴 때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는데 목자가 내 이름을 안 불러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밖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죄에도 하나님께서는 회초를 들기도 하지만 유기하신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미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다 썩고 다 불에 타게 되어질 그런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아니라, 그저 다리 저는 자가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불러줄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던 그 인생에 전혀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지요.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경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모아놓고 얘들아 하고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신 앞에 딱 불러세워놓고 재후야 하고 불러주시는 경험. 그때부터 내 진짜 존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진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여러분과 저는 그저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자를 보내서 나를 자기 앞에 딱 세워놓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사귐과 교통 안으로, 그 말할 수 없는 자녀라는 존귀 안으로 부름받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지. 믿으십니까? 엉뚱한 거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 이름을 알아주고 근사한직함으로 나를 불러준다 할지라도 그다 헛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잠시 사용하고 두고 가는 것이지 그 이름과 직함이 나를 영원토록 수식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 어떤 직함도 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압니까? 나를 어떤 근사한 직함으로 불러줍니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보다, 아니 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보다 여러분과 저를 흥분시키는 게 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저 패망한 집안에 요나단의 한 아들, 두 다리를 저는 자, 이렇게만 불리던 인생이 다윗이 자기 사람을 보내어 데려다가 자기 앞에 세워놓고 무비보세다 불러주었을 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더하며 사는 너무나 절망뿐인 내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내 인생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내 힘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이런저런 굴곡 가운데 속에 나를 기도자로 빚어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모든 일들 범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일 가지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함께 토해 놓으면서 간구하며 살고, 이것이 복된 인생이지. 또 우리들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특별한 교제와 사귐만으로 들어온 이 복된 은혜, 그것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향하여 무비보셋이여 하고 그 이름을 불러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똑같은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미 이긴 거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부족하면 구하라고, 그럼 지혜도 더해주겠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은요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 이 세상이 사람들이 던지는 끊임없는 메시지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입니다.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데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뭐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화려하고 근사한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헛된 약속이에요. 두려움과 헛된 약속으로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화려해 보이고 근사한 삶을 나도 살고 싶어하는 그런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약속들, 여기에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인생을 이만큼 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까지 다 출가한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안달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달 안 해도 될 뻔했는데, 그거 꼭 없어도 됐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오니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기쁜 일이 있다가도 이내 슬픈 일이 생기고, 형통이 있다가도 이내 고난과 시련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조금만 슬픈 일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너무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지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크게 부르고 더 깊이 만나고, 그게 인생인데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악하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다른 질서체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는 거,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도 마치 없어야 될 것이 내 인생에 생긴 것처럼 그 가운데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벽에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 근거 없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려 작정하시고 나를 그 앞에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은총 베풀어 주기를 작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게 많겠어요.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많은 것을 쌓아놓지 못했는데 내 노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 마치 양다리를 저는 것처럼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내 사랑하는 주님이 딱 불러 세워놓고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이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하루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사방에 질비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담력을 가지고 성령의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이 땅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필요를 아뢰고 내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나가 살 텐데 아버지 하나님 아주 작은 거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